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계시록 10장은 전 3년 반을 마친 시간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끝나면 전 3년 반이 마치죠. 근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일곱째 나팔을 불지 않고 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안에서 쉽게 말하면 대접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증인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님께서 환난 안에서 어떤 그 시간을 가며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한 부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증인들이 어떻게 준비돼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했는가, 이게 10장에 있는데 본장은요, 여섯째 나팔이 끝난 후에 잠깐의 시간적인 공백에 계시록 9장에서 순교한 증인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은 전 3년 반을 마쳤고 100배 증인들의 사역이 끝났죠. 근데 이 증인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권세를 받고 어떻게 나가서 싸웠으며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여섯째 나팔 장자들의 죽음이 끝나고 나서 실제 대접재앙은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서 내립니다. 그래서 요 말씀의 흐름을 좀 따라오시고요.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은 무저경에서 나올 황충이 하는 5개월의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여섯째 나팔은 6개월의 시간 동안 그 년 월일 시에 증인들이 순교하고 또 우상 숭배로 떨어진 자에 대해서만 기록했는데, 자, 순교자가 있다는 것만 기록했지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세 번의 화가 있는데, 자, 이들 모두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 자, 100배들이 나오죠. 100배들이 마지막에 순교하기 때문에 100배들일지라도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우상 숭배로 떨어지는 자가 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60배의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믿음이 없어 금신상에게 절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에서 유브라데에 묶인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놓입니다. 그러면 2억이나 되는 마병대가 움직일 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우상 숭배자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셨는데, 잠깐 제가 좀 주목해 드릴 것은 복술입니다. 복술. 자, 화로 떨어지는 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꼭 복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이 복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새기고 이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했죠. 그래서 이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셔야 돼요. 자, 복술은 주술로 기록되어 있는데, 복술이나 주술은 같은 뜻입니다. 복술과 주술은 파마키아, 파르마케이아인데 신약엔 계시록 9장 20절을 포함해서 총 3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통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뚜렷합니다.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보면 육체와 영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육체의 자녀가 있고 영의 자녀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육체의 열매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분명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곧 음행이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여기에서 또 주술이 나옵니다. 주술과 즉 복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리시키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이 없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열매를 소개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와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같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섞이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놔두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는 하갈이에요. 언약을 따라 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절대로 거할 수 없는 게 하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육체의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 육체의 자식이 정욕과 탐심이기 때문에 어미와 자식을 함께 드러내야, 끌어내버려야, 완전히 내쫓아야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안에 기뻐하는 것, 육체를 따라서 기뻐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쫓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이 육체의 열매는 바로 맺어요.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 성령이라는 것은요, 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의 열매는 영, 언약, 여기서는 사라로 비유했는데, 자, 성령의 열매는 이삭이죠. 성령의 열매가 이삭이에요. 영의 말씀을 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은 이삭인데, 이삭을 낳는데 여러분 2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25년 만에 열매가 사랑입니다. 25년 만에 결국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희락이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러한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는 금방금방 열매 맺어도 그것은 사망이고 성령의 열매,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가 그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육체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열매인 정욕과 탐심을 반드시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나지 아니한 것을 쫓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 정욕, 탐심,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 9장 20절. 자, 복술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20절 주술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그곳에 나오는 복술은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모든 민족이 속았도다. 근데 도대체 이 복술 안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무엇이 들어 있길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음녀의 상품이 되죠. 이 복술 안에 원문에 보면 약병인데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마지막 때 사람들의 영혼이 음녀의 상품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전 세계가 음녀의 복술로 속아서 넘어가는데, 자, 복술과 주술은 파마키아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했던 거 갈라디아서 6장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계시록 9장 21절에서는 이 복수를 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계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핏값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랬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세워놓고 제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제 손에서 찾는다고 그랬고, 제가 나팔을 불어서 잘못된 길에서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공의를 선포해 주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끝에서 말하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 책임이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하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매일마도 이방인들이 죽는다고 그래, 순교한다고 그래.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뭐죠? 휴거된다고 그러는데, 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핏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틀린 복음입니다. 완전히 틀린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복술, 주술, 마법, 약물, 약병, 주사, 약제사, 조제사, 해독을 주는 자, 약물의 사용 또는 복용이나 투여. 그래서 복술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의 속임수와 음행과 미혹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술은 과거에 오컬트주의에서 유래한 연금술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연금술사는 현대의학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의약품, 알약이나 주사제는 과거부터 수많은 오컬트 주의자였던 연금술사의 약물에 대한 연구에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자, 뱀의 지팡이, 자, WHO와 그리고 플러스 제약회사들이 자, 치유를 가장한 목적으로 모든 민족을 속여서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미혹됐어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 근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오나팔이죠. 육나팔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깨닫고도 이 경계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여섯째 나팔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떨어진 자들과 같이 복술에 참여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섯째 나팔에서는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녀는 어릴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하셨는데, 자, 누가 죽었다는 말은 없고 다만 3분의 1은 떨어지고 3분의 1은 순교하고 3분의 1은 휴거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은 휴거자에 대한 설명으로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짐으로 기절할 만큼의 고난을 받고 바로 5절에 여자가 해산한 그들. 해산했다는 뜻은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그들만이 하늘로 끌어올려갑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이들만이 여러분 휴거자예요. 이스라엘 장자, 12지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만이 여러분 휴거자입니다. 자, 휴거자는 계시록 12장에 기록해 놓고요. 자, 순교자들은 계시록 10장에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0장 11장은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고 12장은 휴거자와 예비처 가는 자들, 그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마지막 7째 나팔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증인들은 계시록 8장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오세요. 계시록 6장 인재양은요, 환난 안에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 계시록 8장에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과 지진이 나더라. 그것은 바로 이제 2300주야에 사명이 시작된 건데, 계시록 8장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9장에 보면 21절, 13절에서 21절 이 여섯째 나팔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황충으로 인해서 증인들이 죽었는데 어떤 일로 죽었는가? 바로 계시록 10장 8절에서부터요 11장 14절까지가 장자들, 증인들의 순교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권세를 받았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는가? 자, 이 증인들은 7교회 시대 때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오랜 시간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계시록 11장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알고자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계시록에서 숨겨놓은 이 비밀이 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요, 성경의 흐름을 달락달락 쪼개놓은 것을 그냥 우리 눈에 한눈에 보이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냥 보여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따라와서 보시면 탁탁탁 하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한눈에 그냥 깨집니다. 자, 계시록 9장 21절로 전 3년 반이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3년 6개월이 끝난 거예요. 여섯째 나팔로 두 증인과 백배들이 순교함으로 이제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찼죠.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들의 그 탄원이 이루어진 시간이 계시록 9장 21절이에요. 계시록 9장 21절인데 실제 이들이 누군가 설명할 때는 계시록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그들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 후 3년 반에 있어 심판을 말씀히 하시며 잠깐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하셨지만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였고 그 심판은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나팔. 전 3년 반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그 비밀. 자, 부활이 있죠. 휴거가 있습니다. 예비쳐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비밀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자, 증인들에 대한 설명, 그것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된 증인들은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때 정해진 그 시간에 사명을 마치고 순교할 때 그들은 피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순교할 때 순교해야 돼요. 증인은 죽음을 피해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살으셔야 돼요. 자, 증인 순교자들은 은혜 시대 지말 7교회 시대에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느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랑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자기 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뒤를 쟁기를 잡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여력도 안 줘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심판이 시작될 때 권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권세는 때를 따른 말씀이죠. 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육신의 것들,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 자식까지 돌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준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권세는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권세죠. 말씀이 권세예요. 준비한 만큼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가 부여되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섯째 나팔에 순교하고 자,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여 올라갈 것을 지금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6절. 자, 후 3년 반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잠시 봉인하고 7절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지나고 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자, 8절부터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장 14절은 자, 증인들 중에서 순교자 3분의 1의 재설명인데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교자가 이방인 두 증인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후 3년 반 대접재앙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첫 번째 대접재앙이 종기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받은 자들은 종기재앙을 욥처럼 당하는 거죠. 또 12장은 휴거자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명이고요. 13장은 증인들과
두 증인을 죽인 전 3년반의 짐승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소개하고 또 14장 15장은 믿음의 30배 모든 추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을 끝으로 대접재앙으로 자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돼야 되죠. 그런데 대접재앙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42달 대접재앙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75일의 시간을 빼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큰 환란이 언제예요? 후 3년반이 큰 환란이에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말씀은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설 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지금 그때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되고 또 롯처럼 소활성으로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있고 또 45일 그 남은 시간에 30배들 알곡들을 출수해서 그들을 낙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지럽죠? 전 3년반은 1260일이에요. 1260일 끝나고 일곱째 나팔에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러면 후 3년반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 시간이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인데 1260일 플러스 30일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1290일이고요. 1260일 플러스 75일은 1335일이죠. 그래서 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권세 받는 시간이기에 아무리 100배일지라도 견딜 재간이 없어요. 아합에게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내려온 엘리야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희한하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쫓겨가죠. 그의 권세의 시간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잠시 멈춰놓고 추수할 자 추수하고 다시 쏟죠. 그래서 이 75일을 감해주시는 시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삼성전이에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계시록 10장에서 15장은 환란을 감해주는 일곱째 나팔 75일 동안의 그 공간의 일들을 모두 소개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생명 없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은 계시록 16장입니다.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앞으로 있을 환란 속의 혼란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데 자, 창세기 6장은 은혜 시대 지말에 있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종들, 사람의 딸인 성도가 서로 좋아함으로 육신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딱 정해진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이 되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준비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짓죠. 500세부터 600세까지입니다. 사실 100년이에요. 600세에 홍수가 내렸기 때문에 100년의 시간을 준비하도록 주셨죠. 율법의 시간입니다. 100년은. 그리고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 10이라는 숫자는 제자를 만드는 수, 제자를 세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직 방주를 짓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잣나무 역청을 바르는 것은 모형이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고페로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라. 이 믿음의 방주에 역청을 배 안팎에 바르듯이 자 우리는 자 말씀의 방주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의 방주로 자 세상의 물 거짓된 교훈이 못 들어오게 마지막 때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또 계시록
21장 끝입니다.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는 자가 장차올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8일째 할례 받으셨고 8일째 부활하신 부활해 줍니다. 아멘. 8일째.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은 할례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3층에 들어가고요. 3층 천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들 2층 천에 들어가죠.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또 1층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틀리고 들어가는 곳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땅에서 자기 행한 대로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았는가. 여기서는 똑같은 모습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절대 틀립니다. 빛이 더 밝은 사람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 거예요. 창세기 6장엔 은혜시대 끝자락까지 순종하고 준비한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자, 때를 알려주셨죠. 7일 후면 이제 내가 홍수를 이 땅에 내리리라. 때가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은 이제 7년 환란의 시간으로 방주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 방주를 닫으시는 분도 완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주권 하에서 7교회 시대에 어떻게 준비했느냐. 들어올 자, 나눌 자, 쉽게 말하면 보호할 자, 안 할 자를 하나님이 딱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자, 150일 환란이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나고 150일 환란이 일어나죠. 자, 이 15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이 환란이 마치면 75일 동안 물을 감해주는 시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아라랏산에 이르러서 방주에서 나오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려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고 장막에서 거긴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취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종말을 향해 갑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향해 가는데 말씀의 끝이 다 7년 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요 7년 환란 안에 있을 일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종착역은 여러분 7년 대환란인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창세기 6장의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되듯이 지금 이방인의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가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결한 자입니까?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세상의 소식으로 내 모습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말씀으로 지금 내가 그 방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자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계시록 1장은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장차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교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저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는 어떤 자인가? 내가 사대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흰옷을 입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준비하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나님 앞에 영적 의리를 좀 가져라.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여러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자,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름은.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인데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위에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곳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오기에 그 얼굴이 여러분 해 같은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오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때고 모든 약속을 성취할 때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불은 심판이죠. 불로 공적을 시험하잖아요. 성경에서 불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불이지만 불은 심판이고요. 불기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름 기둥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뜨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심판과 천사 사역,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말씀과 또 천사들이 움직이고 성령과 불의 사역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이셨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고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레위기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민수기는 반석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반석의 생수죠. 사마리아 여인 앞에 가서. 신명기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은 그냥 율법의 메인분도 아니고 어떤 조그만 그런 육체를 입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궁하시고 그 예수님, 여인으로 오실 그 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경험하셔야 되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 생수 되시고 만나를 주시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 여기 다양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 책입니다. 책.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두루마리죠. 이것은 심판의 책 계시록인데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의 약속이 빛을 발하는 성취의 책이죠. 모든 약속이 시초부터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시작과 이제 마침이 되는 책입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이죠. 한 발은 오른발은 세상을 밟고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말라기 이후 400년은 로마에 있었고 또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육체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다 애굽 백성이죠. 예수님이 밟으십니다.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땅을 밟았다는 것은 땅은 성도들의 심령이에요. 땅은 믿는 자들 중에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죠. 염소와 같고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염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고 그냥 자기랑 안 맞으면 뿔로 들이박죠. 양은 어떻습니까?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직 주의 음성만 따라가요. 그래서 작은 책 계시록은 믿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땅에 속한 자를 심판하는 책이기 때문에 5나팔, 6나팔, 7나팔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계시록 10장 1, 2절은 하나님의 힘센 다른 천사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고 이 책은 세상과 즉 세상에 속한 자와 외식하는 자를 심판하는 책이다. 말씀 그대로 측량하는 천사,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천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그 천사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완전히 측량하죠.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빠집니다. 봉사에 빠져요. 구제에 빠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사역보다 나의 구원에 힘쓰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격 조건을 갖췄는데 그 나머지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여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더라. 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것은 내 생물 중에 환난을 내서 일하는 천사죠. 사자 같은 천사가 부르짖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는 천사예요.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천사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에서 선포하기에 그의 외침에 다른 쪽에 있던 일곱 천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들이 외치는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외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장면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일곱 우레 심판의 천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직은 때가 아니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숨기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2절의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3절에서 바다와 땅에 천사가 외치니까 4절에서 이것을 숨기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기록하신 것을 금지시킨 이 음성은요. 일곱 천사에게 말한 것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 놓으신 내용은 계시록 10장에서 후 3년 반을 심판할 대접의 말씀인데 증인에 대한 제 설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잠깐 인봉해 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7절에 보면 이 말씀은 6절에 보면 지체하지 않으실 재앙의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 이루어져요. 자, 증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가 일어나고 60회 예비 쳐가고 30회 순교로 낙원 가면 후 3년 반은 대접을 바로 쏟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 말씀을 기록하지 말고 잠깐만 인봉해 놓으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물건이라 기록해 놨습니다. 물건.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심판의 말씀을 가진 천사로 오른손을 들고 자,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이제 종말의 임박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죽음의 위협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으로 종말의 구속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반드시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잠깐 온도 좀 내려주세요. 자, 분명히 다니엘서 12장 6절은 세마포 옷 입은 자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확실한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셨어요. 구약 백성에게도 주셨는데 신약 백성에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때가 전삼년반의 마침, 계시록 9장 6납 8의 마침이에요. 증인들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죠. 다 내어져서. 근데 다 깨어지는데 여기까지가 3년 6개월 전 3년반의 시간인데 이후에 환란을 감해주는 75일이라는 시간을 다니엘서 12장 11, 12절에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분명히 때에 대한 확실한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이 대답은 일곱째 나팔로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화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마치고, 여섯째 나팔은 한때, 두때, 반때, 아멘, 한때, 두때, 반때가 여섯째 나팔이에요. 마치고 일곱째 나팔의 비밀과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놓고 이 증인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고, 자, 성경에서는 그냥 물건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창세기에서는 짐승으로 말해요.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셨는데, 자, 마지막 때는 물건으로 불러요. 쉽게 말하면 상품입니다. 상품의 종류를 물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상품의 종류를 설명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있죠. 물건이에요. 물건. 생명이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 물건이 누구예요? 짐승이죠. 짐승과의 사람들. 자, 부정한 자를 물건이라 부르는데 땅에 있는 짐승들은 생명이 없었던 이방인들을 부를 때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영적인 걸 좀 분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생명 없는 짐승입니다. 생명 없는 짐승이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주신 이후에, 자,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그 짐승들에게 말씀을 주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다 이 존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이 영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임하셨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절대로 봉사, 구제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에베소 교회 분명히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봉사하고 구제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가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봉사 구제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분명하게 성경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끝날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 물건들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날마다 여러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예수님 시대에는 오직 예수예요.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지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일곱 영이고, 자, 또 일곱 영은 자식을 양육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일곱 영으로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은 아들을, 자녀를 대할 때 따뜻한 그 아버지, 또 이 아들의 영, 예수님,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양하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세요.
딱 하나만 경험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다양하게 더 깊게 풍성하게 경험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더 폭넓게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오셔갖고 보혈 찬양이 한국밖에 없다고, 이 교회는 잘못됐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날은 보혈 찬양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에 안 오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아는 그 하나의 어떤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도 말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늘과 그 가운데, 땅과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처럼, 자, 이렇게 후 3년 만에 생명이 없는 자는 여러분 다 심판받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절입니다.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일곱째 나팔에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접속사 그러나가 좀 빠져 있는데,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 일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 말 종말의 긴박성,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마지막 일곱째 나팔, 자, 이 환란을 감해주는 이 75일 공간이 지나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요, 알곡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면, 자, 후 3년 반 대접을 쏟죠. 그러면은 6절같이, 자, 물건들이 심판받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물건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음녀의 상품이 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건 같은 자들을 다 후 3년 반 대접지향에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딱 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딱 하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어린 양이 계신가, 딱 하나만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에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비밀이 어떤 거예요? 자, 이스라엘 이방인 장자들, 백배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첫째 부활에, 이들은 보좌로 가죠. 다스리는 권세를, 12지파를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권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자들 14만 4천이 휴거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60배 믿음의 사람들 다 예비쳐 가죠.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제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30배들, 자, 그들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구원사가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부활하고 휴거되고 뭐 예비쳐 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확실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심판을 성취시키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일관되게 종말을 포함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게 했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첫째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휴거자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6절의 심판은 대접재앙이죠. 반드시 이제 속히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심판하는 그 재앙은 이제 속히 이루어집니다. 후 3년 반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루어질 일이고, 자, 6절에서 7절은 전 3년 반 끝나고 대접을 쏟으면 살짝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기 때문에, 자,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추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고, 추수한 이후에 이제 후 3년 반 대접재앙을 16장부터 내리는 겁니다.
어렵죠?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계시록 10장 8절부터 하여튼 오늘은 좀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듣다 보면 어느 날 확 열어져요. 눈이 열립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자, 증인들 중에서 순교자 3분의 1에 대한 재설명인데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요. 8절부터 자, 일곱 교회 시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들은 일곱 교회 시대부터 계시록을 준비한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서머나 교회처럼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사탄의 회방을 받는데 자칭 유대인, 자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시험을 받지만 자 이들은 이긴 자들이고 자 그렇게 몇 사람을 뽑아서 광야로 보내고 광야로 보내죠. 옥에 던진다는 것은 광야인데 준비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지 자 시험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증인들을 뽑아서 던져놔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시험 받습니다. 요셉을 빼서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보디발의 집에 던지고 그 옥에 던지고 그게 광야의 시험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대로 자 음란에게 유혹되지 아니하고 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예언하고 자 어떻게 사는지를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광야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인지 타협하는 자인지 넘어지는 자인지 환난 전에 다 시험해서 환난이 임하기 전에 이긴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환난 속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구차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요. 시험하실 때까지만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지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 시험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백배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말씀의 권세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하고 여섯째 나팔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첫째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아무나 부활이 아닙니다. 이 첫째 부활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이 부활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피하지 않고. 이것은 놀라운 영광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는지 자 계시록 11장 8절부터 설명해 주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이들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경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휴거 영화는 진짜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 영화를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휙 하고 비행기 타고 가도 없어지고 차 타고 가도 없어지고 옷만 놔두고 없어지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봐요. 다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목도하고요. 휴거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근데 왜 비밀 휴거가 도대체 어디 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멘?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500명의 성도들이 봤죠?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뭐 비밀 휴거가 있고 뭐가 있고 환난전에 휴거돼서 휙 올라가고 뭐가 이것 완전히 그 거짓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계시록 11장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계시록 10장 8절은 그들에게 책을 가지라 하셨고 9절엔 갖다 먹어버려라 하셨고 근데 4절에 보면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셨지만 8절부터입니다. 그 음성이 이제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3번이나 묘사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준 이 작은 책, 그 천사의 손에 놓인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책을 먹는 것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에요. 환난 전에 있는 일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8절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자 순종하느냐 안 하는 자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책이고 계시록의 책입니다. 이 심판의 책은 자, 일곱 교회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일곱 교회 끝자락에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종들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고 자, 환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 증인들에게 주었다는 증인에 대한 지금 재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요, 일곱 교회 시대에 이 증인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의 모습인데 내가 가서 그 책을 가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도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음성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구했을 때 저 그대로 인도받았습니다. 자,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 증인들에게 이 책을 먹으라 할 때, 자, 9절 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합니다. 자, 일곱 교회 시대인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책을 먹을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종,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에게는요, 계시록의 말씀을 먹여줄 참종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가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순종하는 종이 있고요. 하지만 그 작은 책을 이런 거 지금 배워서 뭐해? 지금 은혜 시대야. 지금은 성령 사역해야 돼. 이러면서 그 책을 가치 없게 여기는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 책을 먹을 수 있는 그 책을 달라. 근데 그 책을 가지러 가고자 하지도 않고 그 책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 주위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좀 배우다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는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은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었죠.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고 이 책을 먹여줄 귀한 종을 나가서 저는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에요. 저희 스승을 만났어요. 구약으로 따진다면 저는 이 계시록의 책을 먹여줄 천사를 만난 거예요. 아멘? 몇 년을 쫓아다니며 먹었습니다. 근데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먹었을 때 그냥 먹었을까요? 나에게 희생과 뭔가 헌신과 깨어짐이 있었을까요? 포기한 게 있었겠죠. 그냥 못 먹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자 3년 반이나 먹고자 배 아버지 금을 다 버려두고 베드로 안에 버려두고 베드로 어머니가 막 승질나 갖고 열병 나가지고 틀어놓으시니까 예수님이 가서 열병도 쫓아주시고 고기는 안 잡고 매일 말씀 뭐 기적 표적 뭐가 나타난다 그러고 돌아다니니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미쳐라.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가정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쫓아다니며 지금도 먹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 성령님이 먹은 것을 오시면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와 제가 전할 때 지금 새로운 계시가 저한테 또 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증가되고 깊어지는 걸 느껴요. 지금 이 책은요,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어지지 않아요. 기록하라, 인봉하라, 숨기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계시록은 다 열어져 있고 지금도 계속 말씀의 계시가 증가돼서 예, 먹어라, 갖다 먹으리라. 예, 사모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왜요? 배에 왜 써요? 이 말씀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어요.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가 임하면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내 입에서는 엄청 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영으로 붙으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데 에스겔 33장에 말한 것처럼 자, 그 말씀을 먹였다는 것은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나의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해서 그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는 피해값이 없는데 그 사람은 자기 피해값을 치러야 되고 제가 마지막 때가 됐음에도 주의 마지막 그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않으므로 그 악한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값은 제 몫입니다. 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 잘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을 갖고 전하고 있고 분명히 휴거를 외치는 자가 지옥 가든 제가 지옥 가든 할 겁니다. 그럴 마음으로 전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휴거가 진짜든지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 진짜예요. 두 개가 같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작은 책 계시록을 창자에 채우라.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먹는 자는요 엄청 즐겁습니다. 주님의 계시로 인해서 계시의 증거로 인해서 막 즐겁고 근데 그의 인생이 쓰게 되죠. 그의 삶이 어렵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거 힘들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역은 더욱더 고달프죠. 사람들에게 별소리 다 듣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말씀을 통해 때에 따른 양식을 삼으라 했습니다. 듣고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음의 양식, 레마의 말씀, 실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예, 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을 이루지만 예, 지식은 어떤 환경이 오면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면 힘없이 그냥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계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또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마지막 때 두 종이는 생명을 위해서 우는 자에게 보내집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먹고자 할 때 그가 먹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아, 오늘 말씀 하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먹고자 할 때 내 안에 영으로 먹여주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먹으셔야 돼요. 계시가 임해야 내 입에 꿀 같습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요.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시대의 말씀, 성령 시대의 말씀, 사역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분 지금은 계시록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실 때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이 그날 그 시 월일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나는 이 말씀과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그날에 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 44절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런 자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대적했듯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지금 다른 시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듣고 깨닫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환란 속에서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심판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깨어있는 영성,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진리를 띠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시대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먹으면 은혜 시대 때 말씀 먹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이 단단한 양식이고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은혜 시대 때로 내려가려면 참 힘들어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육의 것 버리고 자르고 죽일 때는 여러분의 배에서는 아주 씁니다. 아주 써요. 평화로운 말씀만 듣다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내가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내 인생이 아주 써요. 배에서 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에 동참하셔야 되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계속 그냥 입에서 쓴 사람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지막 때 준비하지 못합니다. 생명으로 입혀지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답니다. 깨달아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종말의 말씀이 분명히 두려워요. 근데 마음 안에서는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송이꿀처럼 달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의의가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내 뜻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못 따라가요. 따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듯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꿀같이 달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증인들이요,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운 것은 반드시 다시 나가서 예언해야 돼요. 거저 먹고 거저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가서 다시 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도 말씀이 적힌 책을 취해서 먹었고 이것은 요한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선포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똑같죠. 구약의 현상도 똑같아요. 즉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뿐 아니라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이런 선지자들이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의 특징이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큰 기쁨이 되지만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기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임을 말하고요. 그들이 앞으로 자기 백성에게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것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내가 단단하게 해주겠다. 패역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요한은 이런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상한 마음도 또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 전에 이미 고난을 받고 살았죠.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 두 증인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꿀같이 단 말씀이 될 겁니다. 꿀이에요. 구약의 말씀 듣다가 신약의 말씀 꿀이죠. 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은 배에서 쓰지 않아요. 그들의 육체, 그들의 육은 고난을 받겠지만 3년 6개월 고난받겠지만 그들의 영은 날아갈 것 같이 천국을 걸어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구름물을 걷듯이 기쁨 속에 있게 됩니다. 육체는 고난이에요. 핍박자들은 많아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게 놀라운 거죠.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이 말을 선포할 때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이에요. 작은 책, 두루마리.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준비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좋네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어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먹은 자에게는 사명이 부여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아는 자가 마지막 때를 외칩니다.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외치고 그들을 회개시키는데 종말의 말씀을 받은 자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됩니다. 좋든지 아니 좋든지 그냥 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은 분명히 예언의 영이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먹은 자, 예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하셔야 돼요. 말씀. 11절에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자에게 사명이 떨어지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무엇으로 예언해요? 예언의 주체가 뭐예요? 두루마리 책이죠. 책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이거는 아주 이 극소수 미미한 거예요. 미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환란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11장에 그들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죽은 것을 보여주죠. 1에서 6절까지는 증인 사역을 불을 내리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7절에 순교하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부활이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보좌로 가요.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나에게 막 임하기를 원하죠. 야 내가 말하면 막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막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막 심게 하는 이 말씀. 근데 이러한 사역은요 강렬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엄청난 고난이 준비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엄청난 대가가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먹을 때는 꿀같이 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마지막 때 막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내 영이 기쁘고 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삶, 그 말씀을 지키는 삶, 그날을 준비하는 그 삶은 항상 써요. 세상이 아무런 나에게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직 그런 거에 내 마음에 쏠려 있지 무엇을 주님이 주시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무리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직 그런 데에서만 기쁨을 우리가 지금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증인들은 사명을 마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순교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준비한 자만이 마지막 때 증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먹어야 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자, 예언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먹여주죠. 예언할 말씀을 먹여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외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꿈, 환상,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역할 생각을 처음부터 다 버리세요. 지금 은혜 시대 아니에요. 성령 시대 끝자락이에요. 그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역을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한다.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정말로 꿈 깨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합니까? 두리뭉실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안 삼아요. 분명히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고 세상 소식과 다른 어떤 꿈이나 계시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이 길이냐 이 길이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망의 길이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도 자기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지 정확히 아시고 따라가셔야 돼요. 듣기 좋으니까. 그래.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또 그리고 8절에 보면 말씀을 준비한 제자들 사도행전 시대의 증인으로 사도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3년 반이나 되는 시간 내게서 들은 바가 있어야 되고 내게서 들은 바가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순서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를 가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내 증인이 되는 것.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충만한 자가 마지막 때 두 증인입니다. 가장 충만한 자 두 사람 뽑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애곡, 재앙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에스겔 3장 3절에는 내 창자에 채우라 하셨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라.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굉장히 좀 섬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놀랐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젯밤에는 이 말씀이 저를 좀 이렇게 좀 긴장하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마지막 때에 파수꾼으로 삼으셨죠.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사명인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걸 알아요. 사명자가 이 말씀을 받고 불법을 행한다면 너는 그의 생명의 핏값을 치를 것이다. 이게 에스겔 3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절대로 거짓 선생이 돼서도 안 되고 거짓을 예언해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에스겔 33장 좀 볼까요? 에스겔 33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제가 지금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이 종은 이 파수꾼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종이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파수꾼이에요.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바로 파수꾼의 손에서, 목사의 손에서 그의 피를 찾겠다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들에게 설교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악한 길, 죄의 길에 있는 성도를 책망하지 않는 목회자는 마지막 때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도 7년 대환란이 오고 있음에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준비치 못하게 하는 종들도 심판받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지옥 가는 자의 피값을 대신 치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사역이 마지막 때 증인들의 사역인 겁니다. 아멘. 들으면 사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피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1정은 계시록 9장 6째 나팔에서 순교한 자들에 대한 재설명이고요. 10장에서 15장까지 이제는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75일 공간에서 있을 일들을 쫙 소개하고 그래서 계시록 15장까지 가면 구원사가 모두 맞춰요. 계시록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긴박한 나팔소리입니다. 긴박한 나팔소리.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시대의 악인들을 깨우는 나팔소리였고 에스겔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리도 그 시대의 악인들을 깨우는 나팔소리였고 제가 전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도 경고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 나팔로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역할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제 역할만 하면 돼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욕하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